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제거를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제거를 잘합시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잘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신들이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다른 거짓신들을 잘 제거해버리는 삶이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마치 신격화돼서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그 신격화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훈련하도록 하고 마쳐질 때에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신명기 7장 5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살라라.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인의 승리는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잘 제거될 때 승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려라. 잘 치워버려라. 제거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잘 제거해야 된다. 선지자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하는 데 있다.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제거해야 된다. 제거를 잘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다음 절부터 제거해 버릴 것들을 쭉 언급을 해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다음 절이죠.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쭉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 버려야 될 것들을 쭉 뒤에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제거해야 될 것들이 뭐냐,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정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건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잘 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제거 작업을 잘해 나가고 있어요. 제거 작업을 잘해 나가고 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하고 제거함으로 올바른 신앙인들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여러 유다 왕들이 둔 말과 수레를 제거하는 걸 봅니다. 여러 유다 왕들이 둔 말과 수레를 제거하고 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동안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드린 말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드린 말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사용됐던 수레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들을 제거하고 수레들을 불사람으로 쫙 제거해버려요. 말과 수레들을 제거해버려요. 요시야 왕의 선조들 여러 왕들이 둔 것들이에요. 하지만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유다의 여러 왕들이 둔 말들과 수레들인데 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느냐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선조들이 둔 말과 수레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들이기에 요시야 왕은 아주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태양신도 아니고 말과 수레 아니냐고, 그 말과 수레 다른 용도로 잘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에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의 경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한 대로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들만 제거하고 좋고 기름진 것은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남긴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죠. 아주 좋은 이유를 내밀면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여러 왕들이 둔 말과 수레, 좋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싶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서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거죠. 비록 유다의 여러 왕들, 요시야 왕의 선조들이 둔 말과 수레이지만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울처럼 아주 그럴듯한 핑계거리만 찾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내동댕이 치는 제단들이라는 겁니다. 내동댕이 치는 제단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닥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그럽니다. 곳곳에 세워진 제단들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세운 제단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헐어버려서 부숴버렸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헐다라고 나온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가 부숴버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동댕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동댕이를 쳤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과 심지어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오는 이 우상의 제단들을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 아무 쓸모없는 거라면서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코 아까운 게 아니다. 과감하게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끝자락에 와서도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불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물어요. 막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도록 하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놋뱀이 그때 놋뱀이라고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 자체에 신성한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가리켜서 느흐수단이라고, 이거 놋조각이라고, 놋조각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지 이 놋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선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 놋조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요,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치느냐?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다들 엎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모세가 이런 태도로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것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아깝게 여기지 말고 아주 내동댕이 치듯이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시야 왕은 여러 유다 왕들과 심지어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제단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옳지 않은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확히 분별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하되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내동댕이 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멸망의 산에 세운 산당들입니다. 멸망의 산에 세운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함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골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열왕기 기자가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이런 표현을 해주죠.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 앞부분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의 일부분이 또 겟세만의 동산이기도 한데요. 그 감람산의 남쪽 끝 지역을 지금 가리켜서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막 맞이하죠.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그곳에 시돈, 모압, 암몬 등 여러 그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감람산 남쪽 끝 지역에다가 그 산당들을 세웠어요. 그 후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다가 죽은 자들의 뼈를 버리고 막 이러면서 아주 더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요시아 왕은 다시 그곳을 부정한 곳이라고 선언하면서 산당과 그곳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아주 큰 왕들이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아주 큰 왕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특별히 큰 왕이었던 솔로몬이 세운 그 산당들, 그 우상들은요 전통적인 유물처럼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물로.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이 요시아 왕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도, 역사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왕이 세운 산당이고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요시아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말씀을 잣대로 해서 모든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고보가 표현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나에게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잣대로서 바라보면서 제거돼야 될 것들이 뭐냐? 이것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상당한 기간 유지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과 같은 큰 왕이 세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잣대로 바라볼 때 옳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여러분, 과일 나무도요 잘 제거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잣대로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잘 제거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했던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하나님,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찾는 사울과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만든 제단까지도 내동댕이 치며 제거하는 이런 모습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잣대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